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찬양대가 서지를 못하고 있죠. 아마 5월달까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특송을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맞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작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디자인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코로나 19 시대에 이제 처음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들 얼굴을 한 번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보니까 반갑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이 보고만 있는 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최고 응답받고 최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각자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예배들 다 승리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그것이 믿어져요. 오늘 찬양하는 것, 기도하고 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묵상, 말씀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예배가 지속된 것이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실 일이 있어요. 우리는 5월달은 보통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5월 8일 그날만 어버이날이 아닙니다. 오늘만 어버이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어버이날입니다. 맞죠? 그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지키지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 힘들다 어렵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맡기시면 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은 누구이시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이 이제 시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요 시를 쓰면서 했던 그 내용이 뭐냐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다. 돈도 있어 받고, 또 많은 부인을 얻어보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낳아봤지만, 그 나에게는 돈이 다가 아니고, 자녀들이 다가 아니고, 부인이 다가 아니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어떤 수고도 헛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야 될 것인가? 여기에 결단하는 여러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정은요,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어떤 가정요? 함께 하시는 가정이에요. 함께 하는 가정. 오늘 우리의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이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들을 돌아볼 수 있겠죠. 정말 우리 가정 하나님 함께하는 가정이 맞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질문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심이 헛되도다. 예. 가장 중요한 복된 가정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가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된 가정은요,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가정은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가정은 어떤 수고도 헛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우리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가정은요, 모든 것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인된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지는데 언제요? 우리가 주인 삼을 때 지키시는 거예요. 주인 삼지 않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한테 맡기야 지키는 거죠. 맡기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한 번은 제가 그때 해외 선교 간다고 말레이시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말레이시아 가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그때 서울로 올라갔었죠. 아침 9시 비행기다 보니까 울산에서 새벽에 출발은 늦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미리 이제 저는 움직여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어디 갔냐? 이제 사우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시 눈을 붙이고 뭐하냐? 이제는 9시 비행기 타기 위해서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캐리어가 있잖아요. 캐리어가 있는데 이 캐리어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카운트에다가 적어놨더라고요. 중요한 물품은 맡기라고. 그 캐리어를 갖다가 그 카운트에 맡겼습니다. 맡기니까 꼬리표를 주더라고요. 꼬리표를. 이 물건이 당신 거라는 꼬리표를 줘요. 그 꼬리표를 받은 저는 이제 안심하고 뭐하냐? 사우나로 가면서 그 안에서 목욕도 하고 잠도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밥을 먹고 출발하는 거죠. 거기서 나올 때는 뭐하냐? 꼬리표를 주는 겁니다. 꼬리표를 주면 내 가방을 주게 돼 있어요. 맞죠? 내 가방을 주게 되겠어요. 근데 딴 사람이 와가지고 내 가방을 가져가려면 절대 못 가져갑니다. 왜요? 주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꼬리표를 가져갔을 꼬리표를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 꼬리표는요, 하나님이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맡겼던 것을 우리가 달라면요,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주인에게 맡기면 그 주인이 끝까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진짜 주인 삼고 맡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딴 사람들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서 도둑질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주인이 버젓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도둑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은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분명히 모든 것이 다 수고한 것이 헛되다. 어떤 노력도, 어떤 열심도, 어떤 일도 돈이 많고 성공을 해도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주인 삼지 않은 그 가정에서 사는 모든 일들은 헛된 것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여러분 일하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결과로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 다녀도 말씀 성취가 안 일어납니다. 왜? 주인 삼지 않았는데요. 정말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주인 삼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늘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불안하니까 뭔가 목표를 통해서 막 달려가야 돼요.
늘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한계. 우리에게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뿐입니까?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입장만 보는 거예요. 내 입장만. 내 입장 중심으로 모든 판단을 해버리고 내 입장 생각만 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만 의지하고 늘 염려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뭔가 성공해 보려고 대책을 세우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이요 이번 주 기도 수첩에 딱 나왔어요. 저는 이 말씀이 맞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자의 6가지 습관. 먼저 주인 삼지 않고 모든 것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파수꾼에 끼어 있음 자체가 눈 뜨고 있어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파수꾼에 끼어 있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열심히 뛰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이유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만은 사기라 이런 것도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에 문제도 올 수도 있고 이 파수꾼에 끼어 있음 자체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또 일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벨론은 포로가 돼버렸어요. 바벨론 포로가 돼버리니까 돈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땅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포로가 됐으니까. 다 빼앗기고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파수꾼으로 끼어 있어가지고 돈을 지키려고 해도요, 포로가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의 포로가 되면 우리 어떤 것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요, 주인이에요, 주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 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주인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건강, 경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오늘 솔로몬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되냐? 주인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면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편안한 잠을 주신대요. 잠의 의미가 뭡니까? 평안함이고 안식입니다. 불면증 있는 사람들 잠 못 잡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된 그 사람에게 잠을,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듯다. 평안함과 안식의 잠을 주시고. 아멘. 어떤 문제, 위기, 어려움이 와도 근심거리가 되지 아니하는 평안함, 안식. 이 축복이요,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 와도 문제로 안 보여요. 위기가 와도 위기로 안 보여요.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맡기면 되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된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맡기면 되니까. 우리 운명을 바꾸신 그분에게 맡기면 되니까.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재앙에서 해방시킨 그분에게 맡기면 되니까. 눈에 보이는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승리케 하신 그분에게 맡기면 되니까. 우리 맡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8편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키는 가정에서 받는 복들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이 들어오는데 모든 복이요 여러분 가정에 다 임하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128편 2절에 보게 되면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얻는데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수고의 복. 여러분들이 주인 되면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다 결실을 맺고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2절에 보니까 형통의 복. 여러분 가정이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형통의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의 복이. 우리 하나님 지키시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 삼는 여러분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 아니겠습니까? 응답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계속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여러분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정말 인정되고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실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128편 3절에 보면 아내의 복같이, 예. 그리고 또 후대의 복같이, 자녀의 복같이 3절에 3절과 6절에 보면 자녀의 복이 다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삼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또 우리 후대들이 우리 앞으로 또 일어날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언약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후대의 복,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번영의 복, 번영. 그리고 평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겠다. 이것이요, 시편 128편. 여러분, 정말 127편의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실 128편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키시는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거죠.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는 가정. 두 번째는요, 언약이 전달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복된 가정.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어떤 언약입니까? 1, 3, 8.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전달돼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왜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우리 자식은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열매라, 열매. 이 자녀들은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언약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 부모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을 전달했잖아요. 모세에게는, 요셉에게는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언약을 전달하고, 모세에게는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언약을 전달하고, 사무엘은 한나라는 그 어머니가 또 언약을 전달하고, 다윗에게는 이세라는 아버지가 또 언약을 전달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계속 자녀를 두고 후대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이 전달되도록. 여러분, 유산 중에 최고 유산이 무슨 유산인가 압니까? 돈? 아닙니다. 네, 물론 건강도 우리 유산 줄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은요, 영적 유산입니다. 영적인 유산이 전달돼야 돼요. 이것이요, 최고의 복된 가정이요, 복이 임한 가정이에요.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녀들은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누굴 만나든지 6절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되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응답이 다 임하게 돼요. 요즘 우리 TV를 보게 되면 트로트가 대세더라고요. 여러분 TV 좀 보죠? 노래도 좀 부르고 하죠? 요즘 할머니들이 손주들 앉혀놓고 뭘 가르치냐? 트로트를 가르치네, 트로트를. 노래를 가르친대요. 왜? 승고 한번 하면 돈 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야, 일로 와봐, 앉아봐. 네. 할머니 따라해. 노래를 가르친대, 트로트를. 우리는 트로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늘나라, 오직 승려.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이 속에 있는 자녀들,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談판할 때에, 싸울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지. 수치를 당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복된 가정인데 하나님 지키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언약이 전달되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많은 사람, 효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에요. 옛날에 임금이 신하를 뽑을 때에 어떤 신하를 뽑았냐? 효자를 뽑았어요, 효자를. 효자를 뽑은 이유가 뭐냐면 이 효자는 왕에게, 임금에게 불이한 일,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효자를 갖다가 신하로 등용시키고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오늘 우리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기도 보면 우리 어른들도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후대들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요, 영적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를 먼저 공경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또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많이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자녀들에게 다 영향이 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대로 다음에 나도 그렇게 대접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첫 번째,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5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들은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보세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생명도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이 복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효도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언약. 이것이 최고의 효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 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가문을 살릴 전도자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언약 붙잡아야죠. 근데 부모로부터 언약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요셉에 지켰던 그 언약을 모세는 다 붙잡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발판 삼는 자. 우리 이 자녀들이 돼야 돼요. 가문의 영적 문제를 따라가지 말고 영적 문제를 발판 삼아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가정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가정에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참된 믿음 안에서 이제는 또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것이 참된 응답받는 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그렇다면 분명한 언약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요, 하나님 지키시는 가정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늘 주인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약이 전달되는 가정. 부모가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또 언약을 발견하고 때로는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런 가정은요, 어떤 축복이면 영적 소통이에요. 영적 소통. 영적 소통이 되는 가정,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영적 소통. 다시 말하면 사모늘이 되어지는 거죠. 사모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전달되는 거예요. 포럼이 되는 거예요. 포럼이 되는. 그러려면 먼저 우리 어른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사모늘 속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저희 가정도 계속 저도 사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그 속에서 붙잡은 메시지가 뭐냐? 같이 포럼하는 겁니다.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인 소통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 번째는 올바른 이제 결단하세요. 올바른 결단하는데 어떤 게 있다? 나는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결단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이 가난은 두 가지 가난입니다. 영적인 가난이 있어요. 영적 가난과 육신적 가난이 있어요. 나는 영적으로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 내가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경제 축복을 가지고 앞으로 세계복음하겠습니다.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고 영적인 축복 속으로 여러분 계속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육신적인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위한 것이니까 헌금생활입니다. 참된 헌금생활. 이것이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길이에요.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저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말씀 따라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예.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은요, 보면 내가 여러분 자신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자신이 오히려 무너질 수가 있어요. 빨리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오히려 이 사람들 하나님 정말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살리는 사람. 그렇게만 딱 기도하면 붙잡아도 하나님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되냐? 증인 되는 겁니다. 증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딱 세우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람 원망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과의 단판 싸움에서 수치당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도운동 하다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전도운동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겠습니다. 237.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이런 결단이. 여러분, 이 결단을 내리면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 축복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람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운동 하다가 가는 건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문을 두고도 가난세력, 흑암세력, 우상세력에 무너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것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모의 영적 문제, 부모의 그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까지 진짜 기도했습니다. 술이라는 그 영적인 배경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결국 승리하고 저희 형제들도 다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가 약주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가정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가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만 했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승리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증인됨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하나님의 무엇을요?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절대 계획.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통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아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쓸데없이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사람을 살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막 아무 데나 살면서 책임지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성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뭐 삼아주시죠? 증인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 목표에 도전하세요. 그것은 결국 전도입니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유가 있다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 없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영혼들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가정의 달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매일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매일 어버이날입니다. 매일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축복된 가정이에요. 자, 여러분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주인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언약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은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거 가지고 뭐하냐? 이제는 결단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요, 여러분 가정이 이룰 응답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시대 살리는 축복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된 가정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는 가정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참된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적인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고 또 많은 사람 앞에 증인되는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 우상의 세력,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